네, 지난 시간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부흥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 운동들이 이 교회를 벗어난 삶의 현장에까지 이어지는가? 지금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 바뀌고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냥 모여서 채플실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날 건가? 이를 걱정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이건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 예배 안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안에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여하튼 이 운동이 정말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운동으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 부흥의 모습으로 끝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부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에즈버리 부흥 운동이 어떠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 학교들이, 교회들이, 또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저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일어나는 부흥을 꿈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이단 관련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많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반응을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지고 있고 조직 내에서도 이런 흔들리는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숨어서들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지금 혈안이 돼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좋겠고 또 경계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이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도 사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이미지도 같이 나빠지고 있다 하는 거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이거든요. 이단이든 정통교회라 하든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너도 함통속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교회 자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이 이단들로 인해서 더 부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예 교회도 가지 말자 이런 분위기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되죠. 이단에도 많이 빠지고 그것도 문제인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듯 이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이게 헷갈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진짜가 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느낌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정말 진리를 제대로 만나고 찾지 못하게 막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짜를 구별해내고 진짜가 뭔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되는, 또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리고 이단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는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가짜를 분별해내고 진짜를 확인하는, 또 이단의 어떤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방법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현혹되고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또 이단에 넘어가거나 이런 분들을 잘 보면은요, 진리에 대해서 알지만 어느 부분 얄팍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구분해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위조 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 훈련을 뭘 시키냐면, 이 위조 지폐라는 게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요, 이 방법이 들키면 이 방법이 생겨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도 기술이 발달돼서 구분하기가 아주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 그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계속 쫓아가다 보면 못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뭘 훈련시키냐면 진짜를 판별하는 법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위조 지폐도 그 진짜와 차이점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을 판별하는 방법은 진짜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와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판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왜 자꾸 공부하라고, 또 묵상하라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런 얄팍한 여러 가지 유혹들이나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애를 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이단 교주들이 한결같이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메시아다. 이게 결론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인 일들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고, 그 또 다른 메시아가 교주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의 예를 들고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하려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현혹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꼭 필요한 구절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명할 만한 구절들을 추려내서 그걸 연결해서 교리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꼭 그 이단 교주가 아니어도요, 우리도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다
추려가지고 만약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라고 이해하면 위험해요. 그게 잘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말씀 구절들은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좋아하는 지정한 것들만 읽게 하고 그것들을 잘 연결하면 결국에는 자기네 믿는 믿음이 진짜고 그리고 그 교주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그걸 비유라고 그러면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해석이 어디에도 근거 없는, 마치 하나님이 직통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줘서 자기만 푸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라고 풀어가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교주가 메시아다 이렇게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현혹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독교가 거짓말인 것 같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얄팍하게 알고 그거 가지고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건가,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와 뭐가 다른가 한번 보면서 이걸 알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소개가 어디 있을까? 누가 가장 잘 설명할까? 저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잘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율법을 맡은, 제사를 맡은 지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항상 묵상하지만 그 중에도 더 집중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라는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 소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할까? 오늘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소개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소개했다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 교주들이 이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그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 의미가 뭔지를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 그 전에 기본적으로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순수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하면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단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순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추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더럽기까지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온유, 겸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린 양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단 교주들요, 항상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인이 있으면, 또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겸손하셨어요. 신이 인간이 됐다. 여러분, 이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려고 했고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거고요. 또 어린 양의 의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린 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게 메시아의 이미지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왜 이 말을 쓰냐면요, 이 어린 양의 의미 안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쓸 때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속해 줄 때에 이 어린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다 그러면 희생했다, 대신 제물이 됐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누굽니까? 희생제물입니다. 희생됐다는 거죠.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린 양에는요, 유월절 어린 양,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월절이란 게 뭐냐면 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이 유월절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면서, 만약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바른 그 곳,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곳만 피하고 다 죽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희생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구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단의 교주들 어떻습니까? 추하고 더럽습니다. 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기가 희생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하려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미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이런 이단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모습 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와 일반 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일반 종교는 뭐냐면 신이 있고 그 신을 우리가 찾아갑니다. 신이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고행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열심히 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신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 대상이죠.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만약에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선행이 부족하고 열심히 부족하고 고행이 부족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일반 종교입니다. 이단들은 대부분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도록, 희생하도록, 노력하도록, 고행하도록 강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어디에도 그런 내용 없어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다. 완전히 다르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하고 심지어는 대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단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찾아오신 예수님,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 먼저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 등 두드려 주시는 예수님, 힘들고 아파할 때에 안아주시는 예수님, 이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믿고 따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이단에 빠져 또 하나님 죽음의 길로 치닫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발길을 옮겨 주옵소서. 제대로 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진리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이 자리에 이 주님을 믿기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내밀어 주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함께하신 그 사랑의 주님을 묵상하며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